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쯤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 때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과 이제 요나단의 그 모습들, 그들이 약속했던 대로 이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결심을 확인하고는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서 다윗이 피난할 수 있도록, 그 위험으로부터 도망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다윗이라는 주인공,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했었던 그 왕의 그 역대기를 보면서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 이 인물이 참 너무나도 훌륭한 인물이고 어떻게 이런 인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 물론 훌륭한 인물이지만 그 옆에 있었던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 정말 너무나도 완벽한 조연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나단이라는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히브리어는 그 의미를 담고 있고, 또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은 이제 성도 없이 그 이름만으로 불리기 때문에 그 이름이 갖는 의미가 참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름,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그 이름, 참 요나단은요 그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살았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왕자의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전혀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었던 인물입니다. 또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았다라고 우리는 그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자신에게 맡겨진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들, 또 자신을 왕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자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잠시 맡은 것 뿐입니다 라는 그 겸손한 모습이 사실은 이 요나단에게서 먼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겸허하게 살피며 살았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그 왕위를 욕심내지 않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며 친구의 도리를 지켰던 것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왕이라는 특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왕이라고 하면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떤 왕들보다도 더 막강한 그런 권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마저도 욕심을 내지 않았던 그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먼저 35절로 40절은 이제 다윗과 약속을 지키는 요나단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미 다윗과 약속한 대로 만약 내가 아버지의 그 심중에, 그 의중이 정말 너를 죽이기로 결정되었다고, 확정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사인을 통해서 너에게 그 소식을 알리겠다라는 그것을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전에 다윗과 약속했던 장소로 작은 아이와 함께 나아갔다라고 3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요나단이 정말 치밀하게 이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 장성한 인물을 데리고 갔다라고 한다면 요나단의 행동을 그가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작은 아이를 데려갔다라고 한다면 그저 왕자인 요나단의 이야기에만 집중을 하고 그가 한 말에만 신경을 쓸 것이기 때문에 불어 요나단은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이라고 지금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아마 정한 장소로 보는 것이 더 내용상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튿날 그 시간 약속한 장소로 장면이 넘어오면서 요나단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시면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 달려가는 아이의 머리 위로 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다윗과 이야기할 때는 요나단이 먼저 활을 쏜 다음에 아이가 그 화살을 찾으러 갈 때에 그 아이에게 외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이에게 이미 먼저 달려가라 라고 지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생각할 때에 지금 상황이 더 급박하기 때문에 이를 서둘러 진행하기 위해 아이에게 빨리 먼저 달려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 화살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날아갈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힘으로 쏠 수 있는 화살의 거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모르긴 몰라도 한 300-400m 정도 멀리 봤을 때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이가 달려가는데 그 위로 화살을 쐈습니다. 요나단의 화살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행히 다윗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화살은 아이를 지나쳐 다윗이 숨어있는 곳 근처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초하루 식사 때에 사울이 다윗을 살해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라는 것을 요나단이 확인했었기에 지금 그는 빨리 아이에게 달려가라라고 소리쳤던 것이죠. 이에 요나단과 다윗이 정한 암호로 사울을 피해 떠나라는 뜻을 그 아이에게 전합니다. 요나단은 아이에게 외치고 있지만 사실 그 외침을 들어야 할 인물은 다윗이었죠. 요나단은 아이 뒤에서 외쳐 말하였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요나단은 아이가 화살을 주우러 갈 때에 그에게 외쳤던 것이죠. 아마 아이가 아니라 성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일련의 모든 일을 조금 이상하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당연히 내가 화살을 향해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굳이 왜 내 앞에 화살이 떨어졌다라고 할까? 그리고 굳이 내가 화살 날아간 것을 확인했을 텐데 왜 그것을 빨리 주우라고 재촉하고 있을까? 하지만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그 화살을 가지고 요나단에게 돌아왔다라고 3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요나단은 이제 그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아이가 이제 성읍으로 돌아가게끔 그에게 이 무기를 가지고 먼저 성읍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서둘러 아이를 보낸 것은 아침 일찍 그곳에 갔지만 혹여 누군가가 자신의 모습 혹은 숨어 있다가 나온 다윗의 모습을 볼까 하는 염려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들려 아이를 성읍으로 돌려보낸 뒤 이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41절과 2절 이 두 절은 다윗과 요나단이 눈물로 마지막 만남을 갖는 장면입니다. 아이가 가자 다윗이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을 맞추어 같이 울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운 것이 다윗이 더 심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가 갔다라고 아마 볼 수 있을 정도의 거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이가 간 것을 확인하고 요나단이 혼자 있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바위 위에서 일어나 이제 요나단을 향해 3번 절을 합니다. 이것은 끝까지 신의를 지키며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친구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이 고대에 절을 여러 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는 그러한 예였습니다. 내가 예를 표할 때에 절을 여러 번 한다. 이것은 내가 당신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정말 감사하게 여긴다라는 그러한 감사의 표시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작별 인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모르긴 몰라도 이제 바위 곁에서 숨어있던 다윗이 일어나 요나단을 향해 절을 할 때에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 서둘러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안고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겠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우리가 약속했었던 것처럼 너가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것은요, 요나단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가 너의 목숨을 취하지 않고 너를 놓아준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너가 이제부터 우리 아버지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될지 모르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염려의 마음, 또 그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일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샬롬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샬롬이란 단어가 평안으로 번역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전쟁이 없고 안전한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사람이 평안을 기원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의 평안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지금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결국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나단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증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두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손들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이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제 다윗이 요나단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떠나 광기를 부리는 그 사울의 영향력에서 다윗이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한편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오는데, 안타깝게도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다윗과 운명을 같이 하지 못하고 이미 끝이 정해진 사울의 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이처럼 아름다운 우정이 가능했었던 그 이유, 그것은 그 둘 사이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참 성경에서도 기록되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 사이에 회자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을 보며, 특히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그 의지가 확고함을 알게 된 후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즉 다윗과 약속했던 것을 전하기 위해 갔었다라는 것이 앞선 단락에 나와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약속을 지킴으로써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가족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지면서 했었던 것처럼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너의 나라가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 요나단도 물론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어느 날 제자 중 한 사람이 와서 자신의 아버지를 장례 치르기 위해 자기가 집에 다녀와야겠다라고 했었던 그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오직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중요한 관계나 상황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리라 결심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물질과 시간 그리고 인간관계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주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라는 결심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요나단처럼 나타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인물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요나단은 데리고 왔던 그 어린 시종에게 자신의 무기를 주고 성읍으로 돌려보내고 나서 다윗을 만납니다. 이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더 안심할 수 있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든 채로 다윗에게 갔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자신에게 무기를 들고 오는 요나단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조금의 불안감은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다윗에게 달려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본다면 다윗은 정말 요나단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자신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을 것임을 아마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끌어안고 이별을 슬퍼하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다윗을 사랑했었던 마음, 그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이처럼 행할 수 있었고 또 다윗과의 헤어짐을 이별을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그 상황을 그가 공감해주고 또 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긍휼과 연민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며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유혹 가운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그 결심이 실천으로 옮겨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자비를 베푸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